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0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인성 과부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 있는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내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부재할 때 생기는 증상의 네 번째 이야기를 다루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절기 순서로 하면 하나님 나라 절기 8번째 주일에 읽은 말씀으로 정해져 있고 오늘이 이제 9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지난주에 읽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수련회로 보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지 못했죠. 오늘은 원래 이제 따로 정해진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부재할 때 생기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하던 얘기를 마저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하나님 나라가 부재할 때 생기는 증상은 이제 세 가지였습니다. 이제 지난번 시간까지 세 가지였는데 첫째가 마비였고 이제 둘째는 실망이었고 세 번째는 분별 없음이었습니다. 이 세 주제에서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그 문제들은 사실 뭐 상상이나 아니면 추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실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마비, 또 베드로의 실망,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분별 없음,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것들 안에 이제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마비 이야기는 실제로 몸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중풍병자를 보여줬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마비나 아니면 영의 마비 같은 것을 의미하는 내용도 함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고 나머지 다른 이야기들도 전부 이제 그런 식의 의도를 같이 읽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숨겨진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말씀들의 목적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상태나 증상이 하나님 나라의 부재를 보여주지만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 찾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각각의 성경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진짜 의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이제 네 번째 이야기이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핵심 주제는 이제 죽음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으로도 그렇게 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죽음은 나인성에 살던 한 청년의 죽음이었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고 이 청년은 그 어머니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이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여자의 지위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 27장에 있는 말씀 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90면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이 말씀 27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이 말씀의 그 제목이 이제 붙어 있는 게 서원 예물의 값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이 정해진 값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값나가는 연령이 20살부터 60살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있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남자가 더 값이 나가고 이제 여자는 남자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연령대의 남자들이 이제 이렇게 값이 나가는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고대 세계는 전쟁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물류의 이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지만 옛날에는 전쟁을 통해서 약탈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단 말이죠. 그런 만큼 옛날은 전쟁이 많은 그런 시대였고 꼭 부를 축적할 목적으로 어떤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도를 갖고 또 침략해 들어오는 나라들이 언제라도 있었기 때문에 진짜 아무 때나 예고 없이 전쟁이 터질 수 있던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그 고대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쓸모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사회적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여자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처럼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전쟁 가능 연령의 남자에게 부속된 존재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 그만큼 값도 덜 쳐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자들은 평생 그 신세였던 거죠. 남자 아이들은 지금은 아이지만 그래서 값이 덜 나가지만 얘들이 이제 자라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되면 제값을 받겠죠. 그렇지만 여자들의 경우는 성인이 돼도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이 신분 자체가 평생 동안 부속된 존재고 이제 그런 신세를 죽을 때까지 벗지를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제 아버지가 없으면 최소한 성인 형제라도 있어야 하는 게 여자의 운명입니다. 결혼한 여자는 당연히 남편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그때는 아들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 되면 당연히 남편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남편이 없으면 그 후에 아들도 없게 되니까 그의 일생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살았던 여자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는 이제 그런 사회에서 남편 잃고 혼자 된 사람입니다. 혼자 된 이후로 하나 있는 그 아들을 아마도 남편 삼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은 독자이기 때문에 그의 남은 생애에서
이 여자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남자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고대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도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서 죽으면 그거보다 더 불효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부모가 죽으면 그 죽은 부모를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과부한테는 그런 자식이 먼저 죽은 그 고통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이제 사람들이 메고 나가는 장면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묻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나와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고, 이 장례 행렬이 그 나인성을 나올 때쯤 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또 꽤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렬도 만만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행렬과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장례 행렬, 이 두 행렬이 성문 근처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렬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 이 과부를 보셨습니다. 죽은 사람과의 관계를 아셨고, 또 이 과부의 형편도 대번에 알아보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울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울지 말라고 하셨는데, 죽음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이 올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들을 잃은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공감 없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조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11장 3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거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죠.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많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남아있는 두 자매를 위로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울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지금 보신 거죠. 그리고는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비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슬픔과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는 사람들을 보실 때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이 이거였단 말이죠. 이런 비통함. 이것은 왜 비통할까? 왜 슬프고 왜 아플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무력함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예수님이 느끼시는 아픔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여기 말씀에 지금 읽은 구절에서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는 것을 비통하게 여기시고 그 무력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 물론 시간적으로는 좀 이게 먼저이겠습니다만, 나인성에 오셔서 독자를 잃은 과부를 보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과부에 대해서도 같은 아픔과 같은 슬픔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과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상황에서 공감 없이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아니고 오히려 그 이상의 무엇인가,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이상의 무엇인가를 하실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이제 뒤따라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에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것 생각해 보면 이것도 되게 좀 무례한 행동이죠. 장례 행렬 지나가는데 거기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댄다.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런 행동 앞에서 상역군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죠. 죽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산자도 그렇거니와 죽은 자는 더더욱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특히 죽은 사람은 말도 못하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들을 수도 없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특징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도 죽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방금 전까지 그런 상태로 관에 누워있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된 일입니다. 사실 이 과정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행동도 되게 특이하죠. 죽어서 관 속에 있는 사람한테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그러자 죽은 청년이 말씀대로 일어나 앉고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기적만 보면 곤란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그 이상의 특별한 다른 의미 몇 가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죽음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구원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제가 인간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죠.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사람은 태어나고 그 상태에서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왜 예외가 없나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빚어놓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흙으로 빚어놓았을 때 그 존재는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모양일 뿐이었죠. 그 빚어놓은 그 모양, 흙으로 된 그 사람 모양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난 거니까 인간은 뭐예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 몸을 움직이고 살죠. 우리 몸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데를 어디든지 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존재, 내가 죽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그 누구라도, 인간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원래 죽음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건 뭐예요? 그냥 한시적으로 생명을 빌려서 사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장면은 죽은 청년을 묻으러가는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렇게 죽음 상태에 있는 인간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죽은 청년을 찾아오셨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그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자, 시편 119편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본문에 좀 표시를 해놓고, 구약성경 시편 119편 893면입니다. 90절과 91절을 보겠습니다. 119편 90절 9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을 세우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의 뭐 이런 거 신기하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지만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땅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만물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 달, 별, 온 산천, 바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바다와 육지를 갈라놓고 땅 끄트머리에다가 금을 거놓고는 물에게 너 여기까지밖에 못 넘어와 라고 그러셨더니 그 이상은 물이 계속해서 넘어오려고 하지만 거기를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일이란 말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을까?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너무 이 세상 만물이 너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복종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야, 어떻게 이것들이 이렇게 하지? 이것들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했더니 시편 119편에서 읽었던 그 말씀에 만물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 빛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한테 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사람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일어나 앉고 말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죽은 청년이 들은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죽은 사람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있었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썩기 시작한 그런 상태고, 썩기 시작한 지 벌써 한참이나 돼서 그 동생이 이야기할 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그럴 지경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그러셨더니 사지를 칭칭 배로 동인 채로 죽은 사람이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도 복종하는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들인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겠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내용이, 메시지가 또 그런 거란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죽음 가운데 있게 됐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상태가 죽음의 상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부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증상이 생기는가, 그 마지막 단계를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상태의 그 증상 중에서 가장 핵심이 죽음입니다. 인간이 사는 것은 이 죽음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부재 상태에서 사는 것인데, 어떻게 그러면 이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죽음에서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음의 상태라고 할 만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셨죠. 누구요? 죽은 청년의 어머니,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죠.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한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찾는다면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건 꼭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세상 만물도 복종하고 죽음도 복종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권세로 찾아오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즉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굴복시키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입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딱
포섭되고 잡혀있던 존재였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의 그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죽음만 못하다고 한다면 그거 정말 곤란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는 하지만, 이런 세상의 풍조 아래에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내 신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우리의 그 구원의 내용들과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싸움,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못하게 막는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 이 사이에서 싸워야 되는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죽음에 잡혀있던 저희를 구원하셔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저희가 잊지 않고 늘 죄와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함께 부르시면서 먼저 봉헌하겠습니다.